오늘 이 아침 저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다니엘서 6장 10절 한 절 말씀입니다. 저와 여러분 한 목소리로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다니엘이 이 조서에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아멘. 이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많은 사람들이요, 교회가 부흥하기 위해서는 시스템을 좀 바꿔야 되고, 또 새로운 프로그램을 개발해서 실행해야 되고, 또 넉넉한 재정이 있어야 되고, 또 무엇보다도 요새는 다 차를 타고 다니기 때문에 뭐가 넓어야 돼요? 주차장이 넓어야 된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물론 다 이런 것들 중요합니다. 하지만 이런 것들만 있으면 교회가 정말로 부흥할까요? 매일 새벽 4시에 일어나서 3시간씩 기도하고 하루를 시작했다고 하는 제 얘기는 아니고요. 에드워드 맥켄두리 바운즈 목사님의 이야기인데요. 그 목사님은 자신의 책 기도의 능력이라는 그런 책을 통해서 우리가 잊고 있는 사실이 있다고 하면서 이러한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물론 이 책은 언제 쓰여졌냐면요, 여기서 다 모든 분들이 태어나기 전에 쓰여진 책이에요. 하지만 이 말씀이 오늘도 우리에게 동일하게 적용되는 그런 말씀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은 이 내용을 보시면 알겠습니다. 오늘날 우리가 교회가 필요로 하는 것은 더 많은 기계나 더 좋은 기계도 아니요, 새로운 조직도 아니요, 기발한 방법도 아니다. 교회가 필요로 하는 것은 성령이 쓰실 수 있는 사람, 어떤 사람이에요? 즉 기도의 사람, 기도에 능한 사람이다. 성령은 방법을 통해서 흘러나오지 않고 사람을 통해서 역사하신다. 성령은 기계에 임하지 않고 사람에게 임한다. 성령은 계획에 기름을 붓지 않고 사람에게, 그것도 기도의 사람에게 기름을 부으신다. 여러분, 성경과 교회사 속에 여러 신앙의 인물들의 이야기를 한번 보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들을 통하여 일하고 역사하셨나요? 기도하는 사람. 그들은 하나같이 다 기도하는 사람이었다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보게 됩니다. 우리가 기도 없이 일하면은 그것은 단지 우리 인간적인 힘과 능력과 지혜로 일하는 것이지만, 우리가 기도하면서 일할 때에는 우리가 아닌 누가 일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당신의 능력과 지혜로 일하시는 것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게 오늘날 이 땅의 모든 교회에 필요한 것은 물질이나 시설, 시스템, 프로그램 이런 것도 다 중요하지만 무엇보다도 가장 중요한 것은 기도하는 사람이 필요하다는 것이죠. 기도하는 목사, 기도하는 장로, 기도하는 권사, 기도하는 집사, 기도하는 성도가 필요한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이 시간 제가 먼저 주님 앞에 회개합니다. 주의 몸된 교회를 영적으로 이끌어가야 할 저의 기도가 식어졌음을 고백할 수밖에 없기 때문인 것입니다. 바운즈 목사님께서 이런 말을 했어요. 죽이는 설교는 기도가 없는 설교다. 기도하지 않는 설교자는 생명이 아니라 사망을 만들어낸다. 기도가 약한 설교자는 생명을 주는 힘도 약하다. 자신의 인격에서 기도가 현저하고 주된 요소가 되지 못하는 설교자는 자신의 설교에서 생명을 주는 힘을 상실한다.
확실한 설교자다. 직업적인 기도도 있을 수 있다. 그러나 이러한 기도는 설교가 영혼을 죽이도록 도와줄 뿐이다. 직업적인 기도는 설교와 기도를 차갑게 하고 죽인다. 이 모습이 저의 모습은 아닌지 돌아보게 되더라고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하나님께서는요, 그 어떤 사람보다도 기도하는 사람을 찾고 계십니다. 바르게는 저와 여러분, 그리고 주의 몸된 이 예사랑 선교교회가 바로 그러한 사람, 바로 그러한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렇다면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는 자는 어떠한 사람을 말하는 것일까요? 요즘 날씨가 시카고 날씨답게 흐렸다가 또 맑아졌다가 또 어제도 처음에 아침에는 맑았다가 오후에는 또 구름이 가득 끼고 오늘 아침 또 어떻게 됐어요? 이렇게 맑은 날씨가 되었어요. 자, 이런 맑은 날씨인데 만일 오늘 이제 조금 있으면은 거센 비바람과 폭풍우가 친다는 그런 예보를 듣게 되었어요. 자, 그렇다면 여러분의 집에 이 소식을 듣고 또 창문을 활짝 열어놓은 분 계십니까? 정신 나갔죠? 열어놓으면은 당연히 창문 열려있는 창문을 다 닫아버리겠죠. 근데 이런 가운데서도요, 자신의 집에 창문을 활짝 열어 제친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이 누굽니까? 바로 다니엘이었어요. 바벨론 왕 다리오는요, 고관 120명을 세우고 그 위에 총리 셋을 세워서 나라를 다스리도록 하게 되는데 그 중에 한 사람, 총리 셋 중에 한 사람이 누구였을까요? 다니엘이었습니다. 근데 이 다리오 왕이 보기에는요, 다니엘이 보니까 다른 총리와 또 다른 고관들보다 총명하고 뛰어나요. 그러다 보니까 어떤 권한을 줍니까? 전국을 다스리는 그런 권한을 다니엘에게 주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다니엘에는 좋은 얘기죠. 좋은 소식이죠. 하지만 누구에게는 이거는 상당히 기분 나쁜 소식이에요. 다른 두 총리와 120명의 고관에게는 참으로 이건 기분 나쁜 일이에요. 이 사람 자기 나라 사람도 아니잖아요. 이스라엘 사람이잖아요. 자신이 어떻게 보면 종살이해야 될 사람인데 어떻게 이 사람 밑에서 우리가 일할 수 있습니까? 시기하고 질투하는 마음이 생겨나겠죠. 그래서 어떤 생각을 합니까? 시기하고 질투한 끝에 다니엘이 이 국사를 행하는 데 있어서 혹시 잘못한 일은 없는가? 그것을 찾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오늘날 정치인들 보십시오. 선거철이 되면 경제 후보자들 깎아내리기 바쁘지 않습니까? 자신의 어떤 새로운 그런 정책이나 이런 것을 좀 소개하고 그걸 가지고 서로 경쟁해야 되는데 오늘날 보면은 서로 깎아내리는 그냥 흑색 선전해가지고 어떻게 보면은 그렇게 해가지고 자기가 당선될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가지고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집요하게 파들어갑니다. 사람을 써가지고 그 사람이 10년 전, 20년 전 청소년 때 혹시 잘못한 거 없는가 그것까지 다 맞춰납니다. 이렇게 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털어서 먼지 안 나는 사람이 없거든요. 여기 한국 사람 털어서 먼지 안 날 수 있을까요? 납니다. 여러분은 어떤가요? 털어서 먼지 안 날 것 같아요? 근데 자기도 모르는 잘못을 다른 사람들이 다 또 드러내더라고요. 한국에는 네티즌 수사대라는 그런 말이 있습니다. 인터넷을 통해서 어떤 특정 사건에 대해서 다양한 그런 정보들을 막 서로 수집을 하고요. 단서를 찾아내가지고 어떤 진실을 밝히는 그런 사람들을 향해서 그러니까 불특정 다수예요. 그러니까 서로 알고 있는 사람들도 아니고 근데 이 사람들이 함께 결집을 해가지고 뭔가를 파헤쳐요. 그리고 진실을 드러내요. 그래서 이 사람들을 향해서 네티즌 수사대라 그런 말을 합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사진 한 장만 있으면 그걸 가지고 그 사람의 이름이 뭐고 전화번호가 뭐고 출신 학교가 뭐고 직장이 뭐고 거주지가 무엇인지 그리고 여러 가지 그런 그 사람에 관련된 것들 다 찾아내요. 친한 친구가 누구고. 그래서 실제로 어떤 경우에는요, 어떤 사건이 일어났는데 단서가 되는 그런 동영상이 있었어요. 근데 그 동영상이 이제 유포가 되어서 보니까 경찰보다도 인터넷에 이 사람들이 서로 막 정보를 주고받아가지고 이 사람이 누군지, 가해자가 누군지 이것을 밝혀낸 적도 있다고 합니다. 이렇게 할 수 있는 것은 한 사람이 하는 게 아니라 여러 사람들이 자신의 정보를 서로 공유해가면서 모자이크 끼워 맞추듯이 어떤 진실을 하나씩 밝혀나가기 때문인 것이죠. 자, 그런 의미에서 다니엘에 대해서 털면 어떻게 될까요? 당연히 뭔가 나오겠죠. 근데 문제는 무엇입니까? 깨끗하다. 아무것도 고발할 그런 허물을 찾아내지 못하는 것입니다.
2명의 총리와 120명의 고관들이 그렇게 찾고 찾았는데 나오지 않는다는 것은 무엇을 말합니까? 정말로 이 다니엘은 깨끗한 사람이라는 것이죠. 청렴하게 일했고요. 자신에게 맡겨준 사명에 대해서 충성을 다해서 일하는 자였다는 것을 분명히 보여주는 그런 내용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이 뭐라고 하냐면요. 다니엘서 6장 5절 보시면 이러한 말을 해요. 그들이 이르되 이 다니엘은 그 사람의 율법에서 근거를 찾지 못하면 그를 고발할 수 없느니라. 이게 뭐냐면요. 지금 바벨론 사람들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이스라엘 사람인 다니엘의 그런 종교와 관련돼서 뭔가를 좀 끄집어낼 게 없으면 고발할 거리가 없다는 거예요. 그럼 역으로 말해서 이것은 무엇을 말해줍니까? 다니엘이야말로 하나님을 신실하게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 율법을 행하며 성실하게 사는 자였다는 것을 반증해주는 그런 내용이라고 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로부터도 인정받는 하나님을 섬기는 자였다는 것이죠.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의 모습이 이런 모습이 되기를 원합니다.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도 야, 저 사람 정말 예수꾼이다. 예수님의 제자다. 이러한 말을 듣고 인정받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이처럼 다니엘은 참된 신앙을 가지고 살아가는 자였어요. 그리고 그의 이러한 참된 신앙을 분명하게 보여주는 내용이 오늘 본문 속에 짧은 한 절 말씀이면 이 속에서 다니엘의 신앙이 어떤가를 우리는 분명히 발견하게 됩니다. 10절 말씀 다시 한번 함께 공독하시겠습니다. 시작. 다니엘이 이 조서에 왕의 도장을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다. 우리가 여기에서 눈여겨보아야 할 그런 표현이 하나 있는데 뭘까요? 알고도. 그럼 무엇을 알았다는 말일까? 다니엘을 탈탈 털어도 아무것도 나오지 않자 다른 총리들과 고관들이요 다리오 왕을 찾아가서 한 법률을 세우고 한 금령을 정할 것을 요청합니다. 그 내용은 뭐냐면요. 지금부터 30일까지 누구든지 왕 외에 어떤 신에게나 간구하면, 그러니까 기도한다는 것이죠. 무엇을 구하면 어디에 듣는 거예요? 사자굴에 집어넣자는 그러한 법령을 선포하게 한 것입니다. 그리고 거기에 왕의 도장을 팡 찍어서 이것이 일단 찍히고 나면 왕도 그것을 돌이킬 수 없도록 하는 그런 금령을 선포하자고 제안합니다. 이 사람들의 흠고기를 알지 못한 다리오 왕, 사실 다리오 왕은 다니엘을 총애하는 그런 사람이었어요. 그리고 종교적으로도 아무 종교든지 다 믿을 수 있도록 그렇게 완화 정책을 폈던 그러한 왕입니다. 근데 이 사람들의 흠고기를 알 리가 없죠. 그러기에 덥석 이 제안을 받아들입니다. 그리고 그 조세 도장을 쾅 찍어버리고 말죠. 그리고 다니엘은 이 조세의 내용에 대해서 당연히 알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그 사실을 알고도 어떻게 했습니까? 자기 집에 돌아가서 무엇을 합니까? 윗방에 올라가서 2층에 올라가서 예루살렘을 향한 창문을 열어 제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어떻게 전에 하던 대로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하나님께 감사하였다는 것이죠. 평상시 옆에 분들 보시면 다 신실하신 분 같죠? 최소한 여기 계신 분들 다 신실하신 분 같아요. 근데 막상 뚜껑을 열어보면 어떤 분들이 계세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환난과 고난과 핍박이 다가올 때에 흔들리는 사람이 있어요. 그 전에 내가 행해왔던 그 모든 신앙의 모습들을 다 내려놓고 쓰러지는, 자빠지는 그런 사람들이 분명히 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러한 가운데서도 흔들리지 않냐고 신앙을 굳게 지키고 그동안 해왔던 그런 신앙 행위들을 이전과 똑같이 행해나가는 사람이라면 그 사람이야말로 참된 신앙을 가진 사람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다니엘은 자신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왕이 세운 금령을 어기는 것이 되어서 사자굴에 던져질 것을 분명히 알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어느 것도 그가 하나님을 향하여 기도의 창문을 활짝 여는 것을 가로막지는 못했습니다. 왜? 바벨론 왕의 금령을 지키는 것보다 사자굴에 내던져서 죽임을 당하는 것보다 기도의 자리를 지키는 것이 더 중요했기 때문인 것이죠. 기도를 포기한다는 것은 나 자신을 포기하는 것이요 나의 하나님을 포기하는 것이 되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러게 알고도
기도의 창문을 활짝 열어서 하나님 앞에 기도의 자리로 나갔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이렇게 하나님 앞에서 기도한 다니엘의 기도는 구체적으로 어떠한 기도였을까? 그래서 이번 주와 다음 주에 걸쳐서 두 차례에 걸쳐서 그의 기도가 어떠한 기도였는가를 함께 은혜 나누고자 합니다. 첫째로 하나님 앞에서 기도한 다니엘의 기도는요, 한번 따라해 보시기 바랍니다. 높이가 있는 기도였습니다. 높이가 있는 기도였습니다. 오늘 본문이 나와 있는 다니엘서 6장을 보시면요, 다니엘이 구체적으로 어떠한 기도를 하나님께 올렸는가 그 내용이 나와 있지는 않습니다. 여러분 궁금하지 않으세요? 도대체 어떤 기도를 드렸을까? 그런 게 다니엘서 전체를 다 읽어봐야 돼요. 그럼 9장에 가면요, 다리오 왕 원년에 다니엘이 어떠한 기도를 드렸는가 그 내용이 나타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6장에서 드린 그런 기도가 어떠한 기도였겠는가 이 9장을 통해서 우리가 유추해 볼 수 있게 되죠. 이 다니엘서 9장을 보면요, 다리오 왕 통치 원년에 다니엘이 예레미야 선지자의 예언의 글을 통해서 한 가지를 깨닫게 됩니다. 지금 예루살렘 성이 황폐해져 있는데 이 황폐함이 70년이 지나면 그치게 될 것이라는 것이죠. 이렇게 시간이 되면 알람 소리가 그치는 거죠. 하나님의 때에 그치게 되어 있습니다. 당신의 언약을 하나님께서 신실하게 지키셔서 인자를 베풀어 주심으로 말미암아 결국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시 회복되게 될 것이라는 것을 다니엘이 깨닫게 되었다는 것이죠. 중요한 사실은 이러한 사실을 깨닫고 나서 다니엘이 무엇을 했냐는 것입니다. 다니엘서 9장 3절과 4절입니다. 한번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금식하여 내 옷을 입고 죄를 덮어쓰고 주 하나님께 기도하며 간구하기를 결심하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 기도하며 자복하여 이르기를 크시고 두려워할 주 하나님, 주를 사랑하고 주의 계명을 지키는 자를 위하여 언약을 지키시고 그에게 인자를 베푸시는 이여. 그런데 이러한 인자하신 하나님 앞에 다니엘이 이스라엘 백성의 죄를 자복하고 회개하고요,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그런 기도를 드릴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자, 그런데 이상해요. 좀 이상하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을 몇 년 만에 다시 고쳐주신다는 거예요. 회복해 하신다는, 70년 만에 회복시켜 주신다는 거예요. 이게 사실이에요. 자, 그러면 여러분이 다니엘 입장에 한번 되어보십시오. 굳이 기도해야 되나? 굳이 기도해야 될까요? 하나님이 70년 만에 이 환란을 그치게 해주신다고 그랬는데, 회복해 주신다고 그랬는데, 그냥 가만히 있어서 기다리기만 하면 되잖아요. 근데 다니엘이 왜 이렇게 금식하며 기도한 이유는 무엇일까? 그래서 어떤 사람은 그렇게 말할 수 있어요. 그거는 다니엘이 믿음이 부족해서 그래요. 믿음은 못하고 기도해요. 하나님께 다 이루어주실 건데. 과연 그런가요? 결코 믿음이 부족해서는 아닙니다. 오히려 믿음이 좋기 때문이에요. 한번 잘 따라해 보십시오. 믿기 때문에 기도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믿기 때문에 기도해야 합니다. 믿기 때문에 아무것도 하지 않고 그냥 가만히 있는 것이 아니라 믿기 때문에 기도하고 믿기 때문에 행하며 나가야 한다는 거예요. 믿음이 있으니까. 그리고 오늘도 저희들은 하나님의 뜻을 압니까? 그럼 그 뜻이 이루어지게 해달라고. 우리가 주기도문에서도 그러잖아요. 하늘의 뜻이 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다. 하나님의 뜻이 있다면 믿음을 가지고 그 뜻이 이 땅에서 이루어지게 해달라고 하나님 앞에 간구하며 나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왜?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거든요. 에스겔서 36장 36절과 37절 상반절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너희 사방에 남은 이방 사람이 나 여호와가 무너진 것을 건축하며 황폐한 자리에 심은 줄을 알리라. 나 여호와가 말하였으니 이루리라. 그럼 30절로 보시면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래도 이스라엘 족속이 이같이 자기들에게 이루어 주기를 내게 구하여야 할지라. 하나님께서 이렇게 해주시겠다고 말씀해 주셨어도, 약속해 주셨어도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뭐예요? 그 내용에 대해서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구해야 된다는 거예요.
뭘 가지고요? 믿음을 가지고. 이를 통해 우리는 우리의 기도가 어떠한 기도가 되어야 되는가를 분명히 보게 됩니다. 바로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다 하는 그런 높이 있는 기도를 하나님 앞에 올려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도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의 기도 제목은 궁극적으로 어떠한 제목이 되어야 될까요?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뜻을 알고 모든 것이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지게 해달라는 기도가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오늘부터 여러분의 기도의 수준이 좀 달라지기를 원합니다. 나를 위한 기도만 드리는 것이 아니라 내 뜻을 구하는 기도만 드리는 것이 아니라 누구의 뜻이요? 좀 수준을 높이세요.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지라는 그러한 제목을 가지고 주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모습이 되기를 원합니다. 높이 있는 기도를 드리는 저와 여러분의 모습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둘째로 하나님 앞에서 기도한 다니엘의 기도는요, 한번 따라해 보십시오. 넓이가 있는 기도였습니다. 예루살렘이 70년 만에 다시 회복될 것이라는 하나님의 뜻은요, 바벨론 포로 생활을 마치고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갈 것을 그렇게 고대하고 소망하고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크나큰 기쁨의 복음의 소식이었을 거예요. 그런 뜻에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다라고 그렇게 기도하는 다니엘의 기도는 하나님을 위한 기도인 동시에 또한 누구를 위한 기도예요? 자신의 동족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한 기도였다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그러기 그는 무엇보다도 하나님 앞에서요, 금식하고 죄를 자복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기도를 드렸습니다. 그래서 그의 기도의 내용은 나중에 집에 가셔서 다니엘서 9장의 말씀 한번 쭉 읽어보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기도 내용 중에 이런 내용이 있어요. 우리가 범죄하여 패력하며 행악하며 반역하여 주의 법도와 규례를 떠났습니다. 선지자를 통하여 말씀해 주신 걸 우리가 듣지 않았습니다. 수치를 당하고 우리가 저주와 재앙을 받게 되면 주께 범죄하고 우리가 악을 행하였습니다. 이런 내용들이 계속해서 반복해서 나오는 것을 보게 됩니다. 뭐예요? 우리가 죄를 졌다는 거예요. 우리의 죄로 말미암아 우리가 이러한 재앙을 받았다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의 잘못입니다. 자복합니다. 고백합니다. 그리고 나서 지혜의 긍휼을 바라는 그 주님의 긍휼을 의지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를 용서해 달라고 강구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우리가 말하는 중보 기도인 것이죠. 근데 여러분, 사실 이렇게 기도하다가 발각되면 어떻게 됩니까? 바벨론의 총리직은 물론 사자굴에 던져져 죽게 될 것이기에 사실 다니엘 입장에서는 누구를 위한 기도를 먼저 드려야 되겠어요? 사실은 자기를 위한 기도를 드려야 되겠죠. 내가 지금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이 발각되지 않도록 보호하여 주옵소서. 지금 내가 누리고 있는 이 지위를 잃지 않도록 해주십시오. 사자굴에 던져지는 일이 없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러한 기도를 드려야 되지 않을까. 하지만 그는 오히려 숨어서 기도하기보다는 기도의 창을 완전히 그냥 열어 제끼고 하나님 앞에 기도의 자리로 나아갔습니다. 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 그리고 예루살렘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회복되는 것이 자신의 안위보다도 더 중요한 일이라는 것을 분명히 알았기 때문인 것이죠. 그런 의미에서 저와 여러분의 기도의 마지막 경계선은 어디입니까? 오늘도 기도하실 때에 어디까지 기도하고 계십니까? 혹시 나를 벗어나지는 않는지요? 혹시 내 가족을 벗어나지 못하지는 않는지요? 저 아버지도 목사님이셨는데 기도할 때는 항상 그렇게 하라고 그러더라고요. 가까운 데서 멀리 가지 말고 저 끝에서부터 가까이 들어오라. 그럼 중간에 내 기도는 빠져도요, 세상을 위한 기도, 이웃을 위한 기도, 옆에 성도들을 위한 기도는 빠지지 않게 되죠. 이 시간 자신의 기도 내용을 다시 한번 돌아보게 원합니다. 나의 기도의 경계선은 어디일까? 어디일까? 내가 지금 우리라고 생각하는 그 대상은 어디까지일까? 바라기 오늘도 기도의 경계선을 지금 내가
그어놓은 그 기도의 경계선을 넓혀 나아감으로써 오늘도 이 세상을 향하여, 이 세상을 위하여,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 선교 현장을 위하여, 이웃과 교회를 위하여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의 넓은 기도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드리는 기도는요, 넓이 있는 기도입니다. 자, 그럼 이제 셋째로 뭐가 나올지 뻔하죠? 높이와 넓이를 했으니까 이제 남은 게 뭡니까? 깊이. 말씀을 깊이 잘 들으셨기 때문에 이게 답이 나왔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기도한 다니엘의 기도는요, 마지막으로 깊이가 있는 기도였어요. 여러분 핸드폰을 이제 다 셀폰 없으신 분 안 계시잖아요. 근데 셀폰을 구입하실 때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게 뭡니까? 물론 디자인도 좋아야 되고요. 또 여러 가지 부가 기능들이 많은 게 좋죠. 카메라도 뭐 해상도가 높으면 좋겠죠. 근데 무엇보다도 가장 중요한 기준은 뭐예요? 잘 터져야 돼요. 언제, 어디서나 전화가 잘 터져야지. 그게 원래 셀폰의 기능이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요, 아주 큰 선물을 주셨습니다. 지금 한번 손을 이렇게 내보내세요. 한 손을 내보. 여기 지금 최신형 셀폰이 여러분들 다 담겨져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에게 영적으로 통화할 수 있는 최신, 요새 뭐 갤럭시 S24가 나왔다 그러는데 그거보다도 그걸 능가하는 최신형 셀폰이 여러분 손 안에 들려 있습니다. 기분 좋으세요? 근데 그걸 모르더라고요, 가치를. 만약 제가 여러분이 재산을 털어가지고 최신형 셀폰을 다 나눠드리면 그거 받아두고 굉장히 좋아하시고 기뻐하실 거예요. 네. 근데 하나님과 통화할 수 있는 이 셀폰에 대해서는요, 문제는 이렇게 잘 터지는 언제 어디서든지 주님과 통화할 수 있는 이 셀폰을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문제는 뭐예요? 통화 기록을 보면은 통화한 적이 몇 번 안 되고 그 전체 통화 시간도 다 더해봐도 얼마 안 된다는 거예요. 이 시간 이제 다시 한번 자신의 영적인 셀폰을 딱 켜보세요. 그리고 통화 기록을 한번 설치해보세요. 살펴보세요. 자, 지난 한 주간 동안 몇 번 통화하셨나요? 식사기도 말고 몇 번 통화하셨어요? 그리고 한 주 동안 통화한 모든 양을 다 더하면은 얼마나 되십니까? 그 통화 횟수와 그 통화 양이 저와 여러분의 신앙의 수치입니다. 만약 통화 횟수와 통화 양이 적다면 그 이유는 무엇일까요? 지난주에 말씀에 대해서 우리가 말씀 듣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잘 말씀을 듣지 못하게 되는 이유에 대해서 뭐라고 말씀드렸죠? 말씀에 대한 뭐가 없어서요? 갈급함, 간절함이 없어서. 근데 기도도 마찬가지더라고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하나님과 기도할 수 있는, 언제 어디서나 기도할 수 있는데, 대화할 수 있는데 그렇게 하지 못하는 이유 중에 하나는요, 하나님과 대화하고자 하는, 기도하고자 하는 데 대한 갈급함이 부족하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보통 전화할 때도 별로 중요하지 않은 전화 왔을 때는 어떻습니까? 그냥 끊어버려요. 저도 모르는 전화 보면 거기에 보면 좀 이상한 전화라고 이렇게 뜨는 게 있잖아요. 그게 있는 거는 절대 안 받아요. 그냥. 그리고 이제 지역 번호가 이 근처다 할 때는 제가 일단 좀 받아봅니다. 근데 왜 이렇게 루핑 업자가 전화를 하는지요. 프리 인스펙션 해주겠다고. 어제도 전화가 왔어요. 그러면서 저는 재작년에 다시 지붕을 다시 리플레이스 했거든요. 그렇게 말했는데도 아니라고 들어보라고. 근데 제 이름도 몰라요. 제 주소도 몰라요. 전화번호만 알아서. 당연히 어느 인슈런스 회사 컴퍼니냐. 우리는 다 상대한대요. 그러면서 계속해서 이어가서 어쩔 수 없이 그냥 이제 끊을 수밖에 없었어요. 저는 좋게 끊으려고 했는데. 왜 끊습니까? 중요하지 않으니까. 하물며 이렇게 전화 오는 것도 끊는데 내가 먼저 중요하지 않은 일에 대해서 전화하겠어요? 전화 결코 안 합니다.
하지만 사랑하는 연인 어떻습니까? 매일같이 전화 돌리죠. 왜? 얼굴은 못 봐도 뭔 들어야 돼요? 목소리는 들어야 되잖아요. 요새는 뭐 화상통화를 하니까 얼굴도 보겠죠. 만약 지금 옆에 계신 성도님이 갑자기 쓰러지신다면 여러분 어떻게 하겠습니까? 잘 됐다. 뭐 이렇게 말씀하시겠어요? 아니잖아요. 당장 911 눌러서 전화하겠죠. 급한 상황이잖아요. 중요한 일이잖아요. 다니엘의 기도를 한번 보시길 바랍니다. 우리는 그의 기도 모습을 통해서요, 그의 기도가 얼마나 간절한 기도였는가를 분명히 보게 됩니다. 지금 예루살렘의 상태는 어떤 상태입니까? 성전이 그대로 그냥 서 있는 그런 상황이 아니에요. 황폐해져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아무도 돌보지 않는 그런 상황이에요. 그 예루살렘을 향하여서 창문을 열어 제끼고 하루에 3번씩 무릎을 꿇고 지금 기도하고 있습니다. 하루에 3번, 말이 쉽죠? 하루 3번 기도하는 거 어렵습니다. 삼시세끼 꼬박 챙겨 먹는 거는 하고자 원해도 기도 3번 하는 거 어렵잖아요. 특히 그것도 시간과 장소를 정해야 한다는 거 쉬운 일이 아닙니다. 특히 다니엘 같은 경우는 총리잖아요. 그럼 아침, 저녁은 그래도 총리 일 하러 가기 전에 그리고 하고 나서 집에 와서 하면 되죠. 근데 점심이 문제예요. 왕궁에 가서 일하다가 이제 점심때가 나서 다시 집으로 옵니다. 기도하고요. 다시 일터로 가요. 쉬운 일인가요? 아니, 어려운 일입니다. 근데 다니엘은 그렇게 했다는 것이죠. 특히 다니엘서 9장에 보면 다니엘이 어떤 기도를 드립니까? 금식하면서 베옷을 입고 죄를 덮어쓰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서 회복되고 하나님의 뜻이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이루어지는 것이 너무나도 중요하고 갈급했기 때문인 것이죠. 그렇다면 이 다니엘이 이러한 기도를 드릴 수 있었던 이유는 무엇일까요? 그 이유는 오직 하나밖에 없습니다. 뭘까요? 사랑입니다. 사실 다니엘은 지금 부족한 게 없어요. 우리가 기도가 제일 안 나올 때가 언제인 줄 아세요? 아무런 일 없을 때. 모든 것이 잘 돌아가고 있을 때. 평탄할 때, 배부르고 등 따스울 때. 기도가 잘 안 나오잖아요. 저도 그래요. 목사라고 별 수 있는지 아세요? 저도 그래요. 사실 부족한 것이 하나도 없어요. 바벨론 총리잖아요. 그냥 가만히 있으면 호의호식하고 잘 지낼 수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목숨을 걸고 이렇게 기도의 자리로 나아간 이유는 무엇입니까? 위로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옆으로는 자신의 동족 이스라엘 백성들을 사랑했기 때문인 것입니다. 사랑하면 뭘 걸 수 있어요? 목숨을 걸 수 있거든요. 그렇게 다니엘서 9장을 보시면요, 다니엘이 하나님에 대해서 뭐라고 표현하냐면 주 하나님, 내 하나님 이렇게 표현하고요. 동족 이스라엘 백성에 대해서는요, 우리라고 표현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사랑했기에 그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간절한 기도, 깊이 있는 기도의 자리로 나아갈 수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의 길이보다도 더 중요한 건 뭐죠? 기도의 깊이예요. 깊이. 그렇다고 제가 이런 말씀을 드렸다가 오늘부터 저는 짧고 굵게 기도하겠습니다. 이런 생각하지 마시고요.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아무리 긴 기도를 드려도 깊이 없는, 간절함이 없는 기도는 그냥 허공에 질러대는 소리에 불과한 말이 된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드린 다니엘의 기도는요,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뭐가 있는 기도예요? 높이가 있는 기도였습니다. 또 동족 이스라엘 백성의 회복을 위한 뭐가 있는 기도였죠? 넓이가 있는 기도였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사랑하기에 간절함으로 목숨을 걸고 드린 뭐가 있는 기도였습니까? 깊이 있는 기도였습니다. 지금 저와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어떠한 기도를 드리고 계십니까? 바라기는 오늘도 다니엘과 같이 높이 있는 기도, 넓이가 있는 폭넓은 기도, 깊은 기도의
우리의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우리 하나님께서는 누구를 찾고 계세요? 기도하는 사람을 찾고 계십니다. 그 사람이 바로 저와 여러분입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다니엘과 같이 하나님 앞에서 기도의 창문을 활짝 열고 하나님 앞에서 높이 있는 기도, 넓이가 있는 기도, 깊이 있는 기도를 주님 앞에 드리며 나아가는, 목숨 걸고 기도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